어느 시점에 있던 앞과 뒤의 연결을 생각하면 대체로 중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기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생에서 중간기적 위치가 있고, 또 생각해 보면 어느 연령대이든 중간기입니다. 청년은 아동과 중년 사이의 중간기이고, 중년은 청년과 노년의 중간기입니다. 그리고 노년은 장년과 죽음 사이의 중간기이죠. 중간기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를 근거한 현재와 소망의 미래를 동시에 붙잡아야 건강한 삶, 발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서 역사적으로 크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기입니다. 이 중간기에 미래에만 몰입하면, 오신다는 그 사실에만 몰입하면 현재의 역사의식이 사라지고 또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동시에 현재에만 몰입하면 종말신앙과 생명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손으로는 현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미래를 붙잡고 가는 신앙, 현실을 바탕으로 한 종말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입니다. 거룩한 긴장이 없으면 현재에 몰입하여서 변화도 없고 미래가 없이 살든지, 또 미래에 몰입하여서 현재를 무시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구조를 어느 학자는 오경적 오중구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복잡하지만 오중구조, 5개가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오경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5번의 설교적인 선포가 중요하다. 그 5번의 설교 중에서 세 번째, 중심에 해당되는 설교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천국의 비유를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13장에는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렇게 7번 반복되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밭의 중요성을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의 비유와 그 해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씨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이 중요하다, 걷는 쪽이고, 두 번째는 이제 씨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읽으면서 간단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어느 밭의 주인이 자기 밭이니까 당연히 좋은 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얼마 후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까워서 밭에 가보니까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종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고 무심히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님,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가라지를 확 뽑아버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이에 주인이 상식적이지 않은 답을 합니다.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될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게 하겠다. 그렇게 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앞에 비유는 무리들에게,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한 이야기고 36절 이하 해석은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비유는 두 개의 주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진리를 알려주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 대비되는 게 알곡과 가라지이고, 그 해석에서 예수님이 알곡은 하늘나라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시대적으로 아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자녀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36절에 제자들이 물은 대로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단순하게 우리도 논에 가면 피가 많이 자라게 되는데 단순히 피와 같은 잡초가 아니고 현대인의 성경이나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독보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상으로는 독보리가 더 와 닿습니다. 이 독보리는 자라는 중에는 밀과 구분하기 힘들지만 자란 후에는 구별되는 독초인데요. 그러니까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논에 피가 자라는데 안 뽑았다고 그게 피 좀 먹어서 배탈이 나고 했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근데 독보리는 이게 독하다는 거죠. 그런데 독보리가 밀 사이에 자라면은 그 뿌리가 밀과 엉켜 붙어서 독보리를 뽑으면 밀의 줄기가 함께 뽑히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천국이 임한 세상의 상태,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자 인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내용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세상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좋은 씨앗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38절에 밭은 세상이고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함께 자란다, 함께 지낸다는 말이 곧 공존이고 공생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하는 천국의 아들들인 의인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 근데 가라지를 41절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심은 가라지가 그냥 스스로만 생존하면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인데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여서 좋은 씨까지 독을 퍼뜨려서 성장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독보리입니다. 의인과 악인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면 믿는 자 중심으로 안 돌아가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심지어는 악의 영향으로 악에 편성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함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공존을 생각하면 마음의 조급함, 불편함, 그리고 원망을 던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가도 이 세상이니까,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공존은 교회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알곡의 요소와 가라지의 요소가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란다는 말과 같이 성장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여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확장되어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지나 이 땅에까지 좋은 씨가 성장하듯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라지도 같이 확장한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본문의 용어로는 추수 때, 곧 세상의 끝날입니다. 가라지를 누가 언제 뿌렸습니까?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원수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에 밤중에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그 시절에 원수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독보리 씨앗을 밭에 뿌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왜 생기는가?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있다 보니까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대어놓고 원수를 갚을 만큼 힘은 없고, 그래서 독보리 씨앗을 갖고 있다가 몰래 가서 요새 말로 하면은 엿먹어라 하는 식으로 뿌렸다는 거죠. 그런데 원수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가 가라지가 많이 번성한 그 밭은 주인이 게으른 사람이다. 그래서 게으른 농부로 취급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수치심을 갖게 되는 거죠. 불명예를 안겨주는 거죠. 이 시대 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수치심의 문화라고, 명예와 수치심의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나눌 때에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명예와 수치심의 문화에 포함되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의와 불의 이쪽으로 법적인 부분 쪽으로 대부분 넘어갔는데 일본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롭게 아니면 수치심이 생기면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불명예를 안겨주려 수치심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드러난 적대자들이 끊임없이 비난하고 도전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메시지가 부족하거나 또 전달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대적 마귀의 소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근신하여 하라 깨어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공존하고 살고 있지만 오늘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물드는 거죠. 꽃같이 이게 좋더라 하면 그 부분에 물들고 세상 가는 게 법을 정해도 악법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숫자가 많으니까. 두 번째 볼 내용은 밭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바라본 인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를 본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27절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요? 이에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고 바로 대답하십니다. 사실 종들이 가라지를 먼저 본 것 같지만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밭을 주인이 매번 챙기죠. 비가 오면 어떻는가? 종들이 챙기기 전에 주인이 가서 물꼬를 터야 되는지 보고는 종들에게 일반적으로 시키죠. 종들이 알아서 하는 게 잘 없는 거죠. 인자 대신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먼저 아십니다. 원수가 방해를 하고 수치를 주어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는 거죠. 이어진 종들의 두 번째 질문이 28절에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 질문을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며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잡초 같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종종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진정 왔는가 아니면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건가 의심과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밭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아니다, 뽑지 마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이고 인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뽑혀질까 염려가 되어서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잡초가 밭에 풍성해서 게으른 농부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서라도 생명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텃밭이 넓지도 않은데 비가 며칠 오고 나서 완전히 잡초밭이 되었습니다. 잡초를 뽑다가 당연히 쪽파도 뽑고 부추 같은 채소도 뽑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 뽑고 나면 왜 심어놓은 거 다 뽑았느냐고 야단도 한 번씩 심지어는 어제도 들었습니다. 심어놓은 채소를 잡초인 줄 알고 내 눈에는 꽃같이 보이니까 또 잡초가 커다라니까 그 같이 뽑으면은 당연히 안에 숨겨져 있는 채소가 같이 뽑혀져 나오는 거죠.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을까 염려가 되어서 자랄 때까지 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한 생명, 오로지 알곡, 즉 하나님의 자녀의 보존에 관심과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시대는 대량 생산에 대량 소비, 1등만 의미가 있는 무한 경쟁의 사회에 소수의 가치는 무시되는 상황에, 그래서 일부 알곡이 함께 제거되어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좀 날아가도 효율성 있게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지 일일이 어떻게 하나하나 고르고 있느냐. 그게 우리 사회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정멸에게 분리해서 제거할 실행력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힘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정하는 게 진리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북미에서 유럽인들이 가서 인디언을 제거하는 명분입니다. 남미에서도 인디오를 제거하는 자기 중심적인 활동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도 한 거죠. 우리는 힘과 자신의 의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삶과 교회적으로 악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 또 완벽한 교회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곡인 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인내해야 합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반복해서 그냥 두라고 함께 자라게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관용하고 배려하는 주인 인자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 번의 잘못으로 즉각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곳에 남아있고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처벌받아서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나눈 주제가 중간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은 중간기입니다. 알곡으로 열매를 충실히 맺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가라지적인 요소를 구별하고 처리하는 일보다 거룩의 열매를 맺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잘못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잡초를 뿌리는 대적보다 강하고 현명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말합니다. 악한 자의 제거보다 자신을 철저히 구별해야 한다. 옳습니다. 먼저 자신의 거룩입니다. 더 이상 무리들지 않게 교회 내에서도 치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치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진리의 입각에서 가르치고 분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심판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 후반절입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40절 즉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야기의 시작은 비유에서 주인으로 나오다가 30절에서 드디어 내가 또 내 곡간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대입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넣을 것인데 이 알곡은 43절에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옳습니다. 믿는 자들은,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은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영원히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의 자녀들, 41절에 표현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입니다. 짐 엘리엇이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하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추수꾼, 즉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39절에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이 종말신앙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종말신앙이 오늘의 고통,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 도울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선언하신 대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세상이라는 밭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좋은 씨앗도 자라고 원수 마귀가 심은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공존하는 세상인데 복음이 확장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었습니다. 문제는 악의 세력도 함께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우리 주님이 가라지 같은 악한 자의 자녀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한 생명, 오로지 알곡의 보존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 입고 뽑혀질까 염려가 되어서 가라지의 제거를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도 길이 참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추수꾼, 즉 심판자가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심판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긍휼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